저는 종종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만날 때 좋은 일도 많은데 가끔은 좀 보기 싫은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의 어떤 거드름을 볼 때가 있고요. 또 똑똑하고 많이 아는 목사님들의 어떤 잘난 체를 볼 때도 있고, 또 연륜이 많은 목사님들의 어떤 꼰대 같은 그런 행동들을 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들의 어떤 비굴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그런 이상한 모습 밑에 뭐가 있냐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보니까 성도가 많은 교회의 목사님도요, 질투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보다 성도가 작지만 뭔가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또 뭔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목사님을 만나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요. 또 연륜이 많은 목사님들은 자기네들보다 젊고 똑똑한 목사를 보면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되도록이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야 되죠.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백성이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떤 유명한 원로 목사님께서 한국 기독교의 병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변질된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한국교회가 너무 물질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한국교회 안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내교의 의식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두 가지 의식이, 물질주의와 내교의 의식이 한국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끼리 갈라져서 전부 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하나입니다. 성경에 내 교회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있어도 내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보면 그걸 강조해요. 내 교회만 잘 되면 다 된다라고 말하며,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말하며, 그렇게 잘 되는 교회를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교회들이 제법 있다는 겁니다. 교회끼리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뭉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끼리 어떤 때를 보면 서로 막 경쟁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깎아내리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교회들이 요즘 복음을 전할 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은 전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시기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시기가 있더니 교회가 이상하게 되고, 시기가 있더니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기 때문에 이상해진 어떤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제 남유대에 있는 성전을 시기해서 북이스라엘에도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근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세웠던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화가 난 하나님께서 남유대에 어떤 이름 모를 별로 유명하지 않은 어떤 선지자를 뽑아서 여로보암에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세운 그 성전을 다 엎어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모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선포하죠. 제단이 갈라지게 했고요. 제단에 재를 뿌렸습니다. 그 우상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그 이름 모를 선지자가 한 겁니다. 근데 이 이름 모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시키시면서 명령을 하나 하신 게 있었는데 뭐냐면, 거기에 갔다 오는 동안에 절대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왔던 길로 똑같은 길로 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대로 이 선지자는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여로보암이 세운 그 성전 근처에 사는 어떤 나이 많은 선지자가 자식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아들들이 갔다 와서 이제 베델에 있는 그 제단에 있었던 일들을 그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이 많은 베델에 사는 선지자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나름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그냥 이름 모를 선지자가 아니라요, 베델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나름 총애받던, 왕의 총애를 받던, 인정받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일에 소외를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베델에 뭐가 문제가 있거나 베델을 위해 뭔가 선포할 일이 있으면 사실 그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선포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가장 가까이 있는 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그 선지자를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정말 어디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가니 자기가 소외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갑자기 시기심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이 갑자기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그 선지자가 어디로 갔는지를 알아내게 하고 그 길로 그 나귀를 쫓아가서 그를 만나게 되죠. 가보니까 마침 그 선지자가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보여서 그를 물어보죠. 당신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 맞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맞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음식도 주는데 그 선지자가, 그 이름 모를 선지자가 자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마시지 말고 온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라고 명령했다고, 자기는 빨리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럽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런 큰 일에 쓰임 받으니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오기가 생긴 그 나이 많은 선지자가 그를 유혹을 합니다. 13장 18절 말씀이죠.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 나이 많은 선지자가 그 이름 모를 선지자에게 같은 나도 선지자라고, 지금 천사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당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꼭 내가 너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속였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같은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속였고 그 같은 선지자라는 말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설마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이름 모를 선지자가 그 나이 많은 베델의 선지자를 따라가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돌아가는 길에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사자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되죠. 한 선지자의 시기심과 거짓말이 또 다른 선지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겁니다. 시기심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그 안에 시기심이 들어가면 선지자의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요, 시기심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시기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가룟 유다는 사역 초기에 굉장히 예수님께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돈깨를 맡을 정도로 나름 예수님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점점 소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점점 베드로가 더 인정받고 요한이 더 인정받고 야고보가 인정받고 그 세 명의 무리에 듣지 못했습니다. 시기심이 생겼고요. 그 시기심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대제사장을 만나게 하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들고 마침 시기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느냐? 시기심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본디오 빌라도의 고백인데요. 본디오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데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이유가 뭐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시기심과 그 가룟 유다의 시기심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정말 죽어라고 쫓아다닌 그 예수님을 정말 그 시기심이 은 30에 넘겨드리게 했던 겁니다. 시기심이 자신의 3년의 행동을 부인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시기심은 3년의 헌신을 은 30으로도 바꾸게 됩니다. 구약에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을 더 총애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그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하는 마음에 그 동생을 결국 팔아 넘기게 되죠. 친동생을 팔아 넘긴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친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 동생을 구덩이에 잡아넣어서 그 구덩이에서 악한 짐승이 먹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시기심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기심이 한번 발동되면 자신의 형제도 짐승에게 내어주고 아니면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기하는 마음, 그 시기심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은 시기심이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시기심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뼈가 썩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인데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평온한 마음은 육신에게 생명을 주지만 우리 안에 시기심이 들어가면 그 시기심이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시기심이 안 들이고 싶지만 생기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안 들고 싶은 그 시기심이 자꾸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올라올 때 사실은 시기심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시기심을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는답니다. 시기심을 극복하는 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있었던 시기심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저희 막내가 태어날 때 저희 첫째 딸의 반응인데요. 첫째 딸이 막내가 태어난다니까 걱정이 많아요. 자기 혼자 공주를 클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딸이 나온다니까 얼마나 막 걱정과 근심이 많은지. 실제로 막내가 막 태어나고 이쁨 받으니까 시기심을 좀 가졌어요. 근데 많이 부리진 않았죠. 어떤 영상에 보니까 막 동생 태어났더니 어떤 애가 자기 동생 누가 좀 데려가 주세요 막 외치는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그런 영상? 자기 동생 좀 누가 데려가 주세요 막 외치는 동네 사람들에게. 근데 저희 딸은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시기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금방 이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확실히 시기심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면, 시기심만 남으면 다른 선지자를 죽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심만 있으면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심이 있으면 자기의 형제를 죽이게 넘겨줍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어떻게 그런 일들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시기심을 우리가 꺾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는 시기심이 보인다면 빨리 그것을 사랑으로 덮으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모든 시기심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우리가 괴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심으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허다한 허물을 서로 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선지자가 시기하는 마음에 어떤 젊은 이름 모를 선지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사건을 같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도 그런 시기심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시기심이 있다면 주의 사랑으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정말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극복되어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심을 꺾어버리고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